오늘도 심사골 선원이 가득 찼네요. 가득 차가지고 꽤 많이 전국에서 많이 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5강째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팔공산 도림사 TV에서 라이브로 이제 방송이 나갑니다. 나가지고 아마 이거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라이브로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라이브로도 나가고 팔공산 도림사 TV에서 슈츠로도 이제 또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본 영상도 나갈 거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이렇게 증도가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먼 길에서 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덥지는 않으세요? 저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좀 덥네요. 약간 그기도 하고 뭐 각처에서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서울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부산, 대전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 강설을 시작할 때는 참 그랬어요. 야 이거 뭐 되게 길기도 길지만은 야 이거 언제 끝날까? 근데 뭐 내가 할 얘기는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도 이제 강설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또 하잖아요. 이 근거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되네 하고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증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저 역시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강사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준비를 해놓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과 관련돼서 진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공부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텐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살 텐데 그래도 공부하는 이제 기원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여러모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원에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증도가 8번째 구절부터 시작하죠. 돈강요 열애선하니 육도만행이 체중원이라.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만행이 본체 속에 원만함이라. 열애선이 뭔지 아세요? 열애선. 뭐 선도 뭐 여러 가지 선이 있잖아요. 가나선도 있고 열애선도 있고 뭐 조사선도 있고 선 자체도 있지만 열애선이란 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경전에 따라서 이제 수행하고 깨닫는 선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열애선. 그래서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선이란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본래 마음은 이제 청정해서 번뇌가 없고 중생도 모두 이런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해서 믿고 따르고 수행해서 깨달으면은 부처와 다를 바 없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만행. 육도만행은 뭐냐면은 육바라밀을 뜻합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 다들 아시죠? 뭐부터 시작하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게 거의 순서가 돼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6가지 실천 덕목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육바람일은 꼭 보살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일반 수행자도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잖아요. 꼭 보살이 지위에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근데 보살의 개념이 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수행자가 수행도 열심히 하지만은, 재해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도 쓰지만은,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지혜,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까, 육바라밀이 본체 속에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육바라밀을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깨달으려고. 그런데 열애선, 깨달음에 이르니 육도만행이 별다른 노력 없이 본체 속에서 원만하게 수행된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려고도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좋은 노력이에요. 좋은 노력. 가상한 노력. 필요한 노력기도 하지만은 이게 가상한 노력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란 실체를 붙들고서 수행한다면은 육바라밀 행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바른 수행은 아닙니다. 온전한 수행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실체를 붙들고서 실제의 어떤 의미를 지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아를 가지고서 유위의 행을 따는 거예요. 유위는 유르법이죠. 결국에는 내가 수행한 바가 있으면은 닦은 바,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얻기도 한다면은 사실은 사라질 바도 있는 거예요. 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무위라고 들었잖아요. 무위. 하는 법 없이 행해야 된다. 뭐 그런 말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 중에 무수지수가 있죠. 무수지수. 어떻게 해석하세요? 닦은 바 없이 닦는다. 해도 되고 닦을 바 없는 닦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애초부터 닦을 바 없는 닦음. 닦은 바 없이 닦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유수지수를 하고 있어요. 무수지수가 아니라 나 수행 이번에 선정 잘 들어갔네. 잘했네. 하고서 오늘은 번뇌망상이 심했네. 안 했네. 못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 수행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자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차담하다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수행을 정말 잘한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수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왜 안 되느냐? 깨달음에 못 들어서느냐? 유수지수예요. 근데 유수지수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행한 건 사실은 틀려요. 제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행은 또 해야 돼. 왜냐면은 아직 내가 수행 안 해본, 내 아닌 것이 수행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유수지수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란 실체감 붙들고서 실체감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오늘 얼마나 했고 몇 안거를 놨고 몇 년 동안 정진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행이 잘 되고 자기 견처가 어떤 분명해지고 무아의 도리도 어느 정도 체득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란 실체를 두고서 수행을 하잖아요. 실체를 두고서 수행하면 실제의 어떤 결과, 어떤 행위의 모습만 남게 돼요. 근데 실체를 두지 않고 수행해 본다. 이거는 감이 안 잡혀, 사실은. 무수. 닦지 않는 바가 어딨어? 닦지 않는 수행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 알게 되냐면은 좀 깨달아야 알게 돼요. 깨달아야지 비로소 무수지수가 뭔지 알게 돼요. 깨닫기 전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항상 이런 말 하는데 갇혀 살 땐 몰라요. 자기가 갇혀 사는지. 벗어난 뒤에서야 내가 갇혀 살았구나. 이걸 알 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어디 정저지화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물 밑에 갇혀 산다고 해봐. 자기가 갇혀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우물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 우물이 전체라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물 밖으로 벗어날 때 내가 갇혀 살았구나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지수도 엄격한 의미에서 내가 닦은 바 없이 남긴 바 없이 닦아야지 이게 안 돼요. 사실은 나란 실체가 무너져야지 그때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무수지수가 되는 겁니다. 무수지수가 될 적에 사실 무주상 보시도 돼요. 우리가 상이란 걸 남기지 않고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난 도와줬지만 이 도와준 척 티 안 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태도로서는 좋아요. 태도로서는 좋아. 아, 나 이거 티 안 내고 남들 다 좋아하지. 태도로서는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의 실체가 무너져야 돼요. 아의 실체가 무너진다면은 어떤 공덕이라든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가 내가 했다. 이게 뭔가 아의 실체에 남아서 여기서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걸 이뤄냈다. 내 인욕정진이 이만큼 커졌다. 내 선정이 이만큼 깊이 들어갔다. 이 나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측량되고 이렇게 결과도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가 사라져버려. 그럼 뭐야? 붙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자리 잡을 데도 없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인연으로, 흐름으로써. 근데 나란 개체를 통해서 흐름으로써 그렇게 지나가게 될 뿐이에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란 실체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했는데, 이건 무주상 보신데, 말하자면 내가 이만큼 정진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나라는 실체를 붙들고서 아무리 정진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별 효험이 없어요. 저도 그래도 선호에서 30몇 한 거 났잖아요. 30몇 한 거 나면 많이 난 거예요. 2%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수행을 잘했냐, 정진을 잘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수행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맹정진도 한 2번밖에 안 해봤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정진하다 많이 잘 졸고, 지금도 잘 졸고. 나보다 정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정진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온전히 비워내놓고 수행할 수 있냐? 요거는 좀 더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은. 내가 잘하는 거나 정진의 모습으로서는, 태도로서는, 기한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지수의 핵심은 나란 개체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몰라요. 무의도 몰라요. 이게 무너져 봐야지, 확 깨져 봐야지, 무아로서 들어가 봐야지. 그때부터 무수지수, 무위의 어떤 진리를 알고 행하고 경계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닦는 거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도 중요해요. 물론 법 중요하지만은 법이 담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 그릇, 마음 그릇은 마련해 둬야 돼요. 마음 그릇을 잘 마련해 두면은 진여가, 진리가, 불성이 요게 담길 만한 그릇인가 하고서 이제 뭐 굳이 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얘는 뭐 생각이 많은데,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데, 업습들이 많은데, 생각이 많은데,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너무 센데, 그러면 안 들어서요. 진리도 안 당겨요. 진리는 비어있는 그릇에서 당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만큼 여실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수행은 내가요. 그건 맞아요. 나란 착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저번에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틀이 닿고 인연이 닿고 자기 준비가 다 되면은 그때부터 수행의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닦는다. 수행이 닦는다는 행위잖아요. 닦는 거, 내가 닦는 행위는 끝나요. 아침에 아까 전에 다실에서 소참을 잠깐 했는데 내가 닦지 않습니다. 진여 자성이 닦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나란 개체가 닦는 거하고 진리, 진여 자성이 닦는 거하고 그냥 대충 내가 안 가봤다 하더라도 뭐가 더 크겠어요? 내가 닦는 게 크겠어요? 아니면 진여 자성이 닦는 게 더 크겠어요? 진여 자성이 닦는 게 훨씬 커요. 그제서야 제가 내가 닦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부터 내가 닦는 건 참 보잘것 없었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닦는 건 닦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가상한 노력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닦음이 아니었구나. 무수지수는 내가 닦는 거 아니에요. 진여 자성이 닦는 거예요. 내가 안 닦아야지, 남기지 않아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확 벗어나야 돼요. 무아로서 확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무수지수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깨지기 전에는, 아가 깨지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쩌다가 진여 자성이 닦는 겁니다. 제가 닦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여 자성이 나라는 개체를 닦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옳다 그러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 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의 힘은 나의 역할은 완전히 무너져요. 진여 자성에 의해서 나란 존재나 개체가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독교를 알겠다니까요.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니까요. 이 전체가 나한테 임한다는 게. 기독교에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원래 우리 수행이란 건, 가나 수행이란 건 철저한 자기 탐구의 어떤 경향이 강하죠. 독자적인 수행이 강하죠. 근데 그 결과는 나도 놀랐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리에게 모든 걸 맡기겠나이다.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뭐 불교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이게 기독교적 약간 발상이잖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내가 아니야. 눈앞으로 넘어갔어요. 진여 자성으로 넘어갔어요. 내 거 아니에요. 깨달은 내일 같죠? 나하고 관련 없어요. 그 세계의 일이야, 그 세계. 그쪽의 일이야. 나하고 관련 없어. 내 관련이 있긴 해요. 영 없는 건 아닌데. 이 양반이 준비를 해놨나. 그거는 깨달은 세계에서 좀 판별하는 건 같긴 해요. 그릇을 잘 비워놨나. 선택은 깨달음에 있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건 지극히 사소한 부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종교 기틀에서 특히나 기독교나 어떤 힌두교 기틀에서 나온 말이지만 온전한 내 맡김으로 가는 거, 진리 세계의 모든 걸 다 넘기는 거,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한 통이 돼버리면은 전체와 논합과 그렇게 일치가 된다 치면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나는 다만 진리가 드러나게끔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현되게끔 하는 맑은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잘 비워놓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본인의 존재로서, 삶으로서, 경계로서 여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가 스님도 열애선 단박에 깨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곧장 깨치면은 육바라밀이 그냥 바로 구현될 수 있다.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번엔 보시해야지, 이번엔 지게해야지, 이번에는 선정을 닦아야지. 아니에요. 일체 행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일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일체 인욕도 되는 거야. 일체 보시가 돼버려요. 알을 두지 않기에. 일체의 행위가, 말함이, 심지어는 선사들은 화냄도, 주장자를 한 대 탁 때림도 일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가. 그래서 약간 좀 예를 들어볼까? 나란 실체를 두고 수행한다면 제 아무리 고결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분별과 집착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우리는 명분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를 두고 수행하면은 아무리 수행해도 안 돼요. 자장률사 얘기 있어요? 자장률사 얘기. 삼국유사의 자장률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정암사에서 정갈하게 기도를 올리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를 올리는 와중에 문 밖에 누가 왔냐면은 남루한
도포를 입은 한 사람이 늙은이가 찾아온 거야.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칡으로 만든 삼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메고 왔어. 그러니까 시자를 불렀어요. 자장률사가 정진하고 있는 정엄사에서. 그러니까 시자를 불러서 내 자장을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자장률사가 그때 큰 스님이었어요. 뭐냐면 대국통이었어. 대국통. 신라시대의 대국통. 그리고 통도사를 창건한 굉장히 큰 스님이야. 여러 절도 창건하시고 지금의 종정급이에요. 종정급. 종정 스님을 웬 거름뱅이 같은 사람이 와서 내 자장을 보러 왔다 하니까 시자가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지껏 우리 스승님을 그렇게 이름 부른 자를 보지 못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름 함부로 안 불러요. 약간 이제 지위가 있으시고 고결하신 분들은 이를테면 뭐 종정예하, 종정스님, 종정스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종정예하라고 불러요. 그렇게. 여기도 뭐 이를테면은 절 같은 경우도 주지스님도 있겠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소임을 부르지. 보통 주지스님. 뭐 그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는 게 예의는 아니야. 근데 여지껏 내 스승의 이름을 부른 자를 보지 못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미친 말을 하느냐 하니까 다만 너희 스승에게 아뢰기만 하라. 그래서 시자가 가서 자정률사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자정률사는 문수보살 칭경한다고 바쁜 거야. 문수보살 칭경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웬 거름뱅이 한 명이 와가지고 뭐 나를 보자고 하니까 에휴 뭐 필시 뭐 미친 사람이겠지 하고서 돌려보내거라 하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시자가 다시 돌아가서 거사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가 말한 거예요. 돌아가리라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면서 거사가 이제 삼태기 들고 왔잖아요. 죽은 개 끌고 왔잖아요. 죽은 개가 딱 떨어지면서 사자 보자로 변해요. 문수보살 사자 타고 다니잖아요. 사자 딱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사가 그 위에 올라앉더니 막 빛을 발하면서 사라진 거야. 그 거사가 사실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상공주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를 뒤늦게 보고받았어. 시자한테. 그러니까 자정률사가 얼른 찾아간 거야. 얼른 찾아갔는데 이미 빛은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칭견할 기회를 놓쳤음을 한탄하면서 바로 입적이 드셨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 상공주사. 재밌죠? 저는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록이지. 설화예요, 설화. 상공주사가 고려시대 아마 이련이라는 스님인가? 이련 스님이 이렇게 여러 신라시대며 그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편찬해서 나온 책이에요. 설화 이야기. 근데 대율사가, 대국통이 그렇게 실제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야기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둘째치고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자장률사는 사실 그 시대의 가장 큰 스님이었고 뭐 동도사를 비롯해 수많은 이제 황룡사, 구충석탑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어내셨고 큰 스님이었죠. 큰 스님이었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지 않지만은 원래 중국에서 오실 적에 그렇게 뭐 여러 이제 사리도 가져오시고 사리도 가져와서 지금 통도사에 그렇게 봉안을 한 거죠. 봉안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꿈에선가 아마 뵀을 거예요. 꿈에선가 실제로 뵌 건 아니고 근데 당신이 야 진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수보살 한번 칭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무리 대국통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에는 얽매이셨다고 얽매일 수가 있다. 이걸 드러낸 차원에서 자장률사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방 그래요. 정말 수많은 절을 창건하시고 복덕도 크시겠죠. 수행도 열심히 하셨죠. 율사라는 어떤
대명호도 있으시죠. 이런 분도 상이 남아있다면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게 좀 우리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100한 낳았어도 자기 상이 남아있으면은 100한 50년 동안 정진했어도 자기 상은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정진했다는 상을 세우고서 한다면은 안 돼요. 그 상이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이. 그때부터 진짜 수행인 거예요. 무수지수가 진짜 수행인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성취했다. 내가 이만큼 안 걸었다.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근데 무수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깨져야 돼요. 나란 상이 완전히. 무아를 체득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라요. 제 생각에는. 제 견해로서는 그래요. 네. 한 번은 그래서 크게 깨져야 되니까 크게. 작게. 잘게 깨지는 건 뭐 의미가 영없다 그게 아닌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좀 크게 벗어나 봐야 돼. 크게. 확 벗어나 봐야 돼. 그때부터 하지.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림 삼아서는 안 돼요. 조그만 거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스님들도 많고. 근데 그게 힘이 없다니까. 확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국사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국사만큼 정진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어떤 경책하는 의미에서 이런 설화가 저는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배경은 있겠죠. 대국통을 이렇게까지 자기 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추락까지는 못한데 하여튼 이런 의미로까지 했으니까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런 어떤 타산지석의 어떤 방편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구절 한번 넘어가 보죠. 몽리 명명 유육칠언이 각후hen 공공무 대천이로다. 육치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며 태어나는 6세계. 6세계 얘기하죠? 육도를 육치라고 한 거예요. 육도를 육치. 밑에서부터 어디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6개. 지금 우리는 인간 세상이 있죠? 굉장히 하이 레벨이요. 나름대로 하이 레벨이 있어. 하이 레벨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인간 세상 정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음 생에도 인간 몸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불분명하다고. 저도 몰라요. 저도 다음 세상 인간 몸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윤회를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약간 너무 분위기가 너무 그런가? 제가 동화사에서 정진할 때 얘기해 볼게요.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도 선방인데, 여기도 선원 있잖아요. 원래 비구 선원으로 지어졌지만, 여기도 문고리가 있잖아요.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는 면한다 말이 있잖아요. 사막도가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이요. 이 세 가지는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여기는 안 믿을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으니까 제가 동화사에서 정진할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화사 금당에서 정진했는데 제가 다각을 했잖아요. 다각을 하면 제가 그때 떡장을 했어요. 떡장이 뭐냐면 고구마도 쪄야 되고 떡도 쪄야 되고 해요. 떡장이라고 해서 많이 해. 그때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떡장이 제일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제일 밑소임을 했어. 네, 공양을 하고 보통 스님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저는 떡장 소임을 본다고 미리 나왔어요. 한 번. 미리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동화사 그때 금당선 보니까 이제 선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 앞으로 딱 지나가려고 다각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이 그 선방 문 열고서 그 앞에서 문고리 잡으면서 하고 있더라고. 뭐라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방 문고리 막 잡고서 막 이렇게 뭐 다란이를 하는지 반야신경을 하는지 이러고 계셔. 그러다가 이제 내 뒤에서 가만히 지켜봤어. 지켜보니까 보살님도 약간 인기척을 느꼈나 봐. 뭔가 뒤에 누가 쳐다보면 뭐 느낌이 다르잖아요. 뒤로 보다 아유 놀란 거야.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한방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 면한다니까 문고리 잡고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원래 들어오면 안 돼요. 선방은 선생님들 공양하는 시간을 알았던 거죠. 알았으니까 그 시간에 몰래 들어온 거지. 그래서 문고리 잡고 막 기도한 건데 원래는 계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셨잖아요. 뭐 애쓰고 스님들 5분 뒤에 들어오니까 5분 내에 기도 마치고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도 하고서 다시 막 호호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것도 애쓴 거지. 그래서 예요. 그래서 좋은 세계 태어나려고. 근데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분명하게 육치가 있어. 지옥악의 축생, 뭐 수락, 천상 다 있어. 그런데 깨치고 보니 비고 비어서 대천세계도 없도다. 이런 얘기예요. 비고 비어서 대천세계도 없도다. 저번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하면 발설지옥에 끌려가리라 하고서 그런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저기 영가영각 스님이 실제로 발설지옥 끌려가려고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대천세계도 없다는데 거기 육치가 남아 있겠어요? 당연히 안 남아 있죠. 그만큼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이거 한 거예요. 원래 대천이란 게 그거요. 대천은 원래 불교 세계관에서 삼천세계란 말이 있어요. 소천, 중천, 대천이에요. 근데 소천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소세계라고 해요.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해요. 근데 일소세계 원래 불교 우주관에서는 수미산의 그 중심에 있어. 수미산이 그 중심에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하고 8개의 바다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바깥에 또 천리산이 있어요. 천리산.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산이죠. 일소세계에. 수미산하고 7개의 산, 천리산. 9개의 산하고 8개의 바다가 모여있는 하나의 세계가 일소세계예요. 근데 그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소천이 돼요. 소천이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이 돼요. 중천이 또 1000개가 모이면 대천이 되는 거예요. 소천, 중천, 대천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천도 없고 소천도 없죠.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텅 비어서. 그러면 대천 세계는 아마 소천이 10억 개쯤 되나? 10억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 개헌날 이 심사글 개송을 아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심사글과 관련된 게 불해조의 퇴삼천이라고 해요. 퇴삼천. 부처도 조사도 삼천 밖으로 물러선다. 심야독사 안야의 용겁편린 천직에 부처도 조사도 이 진리의 자리엔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삼천 밖으로 물러선다. 근데 요즘 GPT가 위험한 게 이거 개송을 해석을 시켰어. 삼천리 밖으로 물러선대요. 삼천리 밖으로. 삼천리는 분명한 단위가 있잖아요. 삼천리, 3000km 뭐 이를테면은 3000리 밖으로 물러선대. 그 삼천이 아니에요. 그 삼천은 뭐냐면은 소천, 중천, 대천 이 모든 우주에서 다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우주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세계에서는 부처도 조사도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도 조사도 진리가 인연 따라 드러난 한 모습이니까. 진리의 그 엄격한 아무것도 모양 소리 모리래. 모양 소리 또 설 수 없는 그 공적한 자리에서는 부처도 조사도 하나 드러난 인연법이 인연법. 그게 실체가 아니라 우리를 중생을 전도망상에 빠진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와 조사로서 그렇게 드러나신 인연법인 거예요. 근데 진리의 본분상 차원에서는 부처도 조사도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리는 뭐냐면 불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몽상의 꿈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꿈 상태에 있으면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내가 기도해서 천상 가야지. 지옥은 나 다음에는 축생 태어나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니까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야? 만수르 집에 태어나면 걔도 뭐 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온갖 케어 받으면서. 근데 어디 시궁창에 태어나면 좀 괴로울 수도 있죠. 이런 생각, 뭐 여러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예요? 세계가 실제한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다 똑같아. 나란 존재가 실체하기 때문이야. 나란 존재가 실체해지면서 세상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분도 확실하게 되고 자타야 자타. 자타 주계 똑같은 거예요. 자가 생겨나면은 자가 분명해지면은 세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라진다. 내가 묻어진다. 이 세계도 동시에 무너져요. 모든 시비 분별은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타만 사라지는가? 시비도 사라져요. 유무도 사라져. 애증도 사라져. 그래서 신신명은 단막증애라고 했죠. 증애. 애증이에요, 애증. 애증이 사라지면은 통연명백. 그러면 남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없으면 되겠네. 그걸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애증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애증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나란 실체가 사라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감정 하나, 생각 하나, 그게 사라진다는 걸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근본이 사라져야 돼, 근본이. 그러니까 나란 실체가 사라지면은 세상의 실체성도 사라지죠. 내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도 완전하게 뒤바뀌어요. 이건 번뇌하고 지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란 실체에 갇혀 있으니까 생사심에, 번뇌심에 불임을 당하게 되고 있지. 근데 실체에서 벗어나 봐요. 번뇌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에 불임을 당할 내가 없는데. 번뇌가 어디 있어? 여실한 생각들만 있죠. 중생이 사라져봐. 부처도 설 자리가 없어요. 중생이란 착각이 있으니까 그에 대변돼서 부처라는 상대적인 하나의 개념, 상이 생길 것 뿐이지 중생, 무명업식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사라져버리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깨달음 필요가 있을까요? 깨달음 없어요. 깨달음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은. 번뇌망상 사라져봐. 지혜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만 상대에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번뇌도 지혜도 마찬가지고 중생도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져요. 그래서 무아를 체득해서 우리가 모조리 어떤 나의 관념, 실체감, 중심성, 존재감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면은 이 허허로이 그리고 완전히 열린 공성의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걸 제가 눈앞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력할 뿐이에요. 지옥도 사라지고 천상도 사라져요. 소천, 중천, 대천도 사라집니다. 다만 눈앞에 역력한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10번째, 무제복, 무손익하니 정멸성중 막문맥이라.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죄와 복, 반대죠. 죄가 없는데 복이 날 수 있겠어요? 손해와 이익, 손해의 이익, 결국 뭐 앞에 구절과 해보자면 손해의 이익도 없죠? 애증도 없고 유무, 시비, 자타, 주계 다 사라지는데 손해의 이익도 남겠어요? 죄와 복이 언제 있냐면 나란 실체를 둘 적에 죄와 복은 생겨나요. 요거 내가 잘못했고 요거 복을 받아야 되고 요거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요거는 이익 봐야 되고 나야 나. 근원의 망명, 근원의 전도망상 요거 사라지면 죄와 복, 손해이익 다 끝나.
그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묻고 찾는 거는 나의 일이에요. 개체는 계속 묻고 찾고 있어. 야, 어떻게 하면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중생 벗어나서 깨달은 자로서 부처돼가지고 남의 존경을 받을까? 이 착각이야, 착각. 묻고 찾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멈춰지는 거야, 멈춰지는 거. 멈춰지면은 스스로 답이 된다. 멈추는 건 개체의 일이에요. 나의 개체. 묻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그 개체의 일이 질문이에요. 질문으로 대변. 질문이 완전하게 멈춰지면은 스스로 답이 된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경계 대상 상황, 존재 다 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는다 아니에요. 내가 답을 얻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에요. 깨달음은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날 뿐. 여실하게. 근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개체가 소멸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얻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상태를 구현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나만 철저하게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곧장 눈앞이에요. 곧장 눈앞. 눈앞과 얼마만큼 밀도 깊은 개합을 하는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게.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념들이 있긴 한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무너진다면은 곧장 진리 세계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지. 그래서 단지 잘못된 망념만 제거할 뿐이에요. 따로 얻을 수 있는 진리나 깨달음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선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저는 반복하는 거고. 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래 진리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착각 하나 때문에 이게 본래 진리인지 몰라.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본래 진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간지러워서 여기도 긁어보고 이게 본래 진리인지 모르고 진리 어디 있지? 목마른데 물이나 마셔볼까? 목마른 게 진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 물맛이 시원한 거. 그게 진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해. 찾으려고 해. 구현하려고 해. 나란 착각 때문이야. 순간순간에서 진리가 여실하게 발현되고 있다. 나란 존재 인연 통해서도 이게 말이 나오네? 말이 나와. 와. 여기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 야. 이게 엄청난 진리인 거야, 사실은. 근데 자꾸 딴 데서 찾고 있어. 실체감 얻고 나를 증장시킬 수 있는, 실체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내용들 찾는 거죠. 그래서 열애선을 증득하면은 모든 분별심과 차별심은 말끔히 사라져요. 근데 죄와 복, 손해와 이익, 이게 우리 중생이 가장 휩싸이는 관념 중에 하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인성과 악인학과란 말 있잖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가 오고 악인을 지으면 악과가 오고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떠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선악을 벗어던지면 돼요. 그럼 인과만 남아요. 인과에는 원래 선악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선악이란 개념으로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에는 선악이 없어요. 사람한테 선악이 있지. 관념에. 인과에는 애초부터 선악이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사람 많이 생각하지만 제발 북극곰이 배고파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새끼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
물범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어미한테 떠나가지고 막 잡혀먹어. 저건 자연의 질서다. 북극곰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새끼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막 애처롭긴 한데, 사람들이, 북극곰 입장에서는 먹어야지, 저 양반도. 물범의 입장에서는 뭘 살다 죽는 건데, 본래는 선악은 없어요, 본래. 그래서 선악이 완전 없냐, 그건 별개 얘기인데, 그냥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공하다. 그걸 체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 필요치 않은 건 아닌 거예요. 본래 없음을 자각하고, 이 현상의 세계에서 그걸 유도리 있게 쓸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하다는 거. 그래서 진공의 세계가 원래 있다는 걸 알고서 묘유를 부리는 거지. 진공이기 때문에 유의 세계마저, 현상의 세계마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굉장히 착한 일 하는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 하는데 버젓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복을 지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전생에 복을 지어서, 금생에, 이런 난관을 여기서 저렇게 복을 얻는구나.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 나쁜 놈을 내 생엔 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훨씬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튼 짓이에요. 허튼 짓이야, 참. 쓸데없는 짓이야. 죄와 벌이란 게, 전생 업 때문에, 복덕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구석도 있고. 왜 허튼 짓이라고 하냐면은, 결국에 나한테 이해가 돼야 되잖아. 내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야를 걷어내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전생 있든 말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 복을 지었든, 분별하고 판별하고, 그걸 집착으로서 내가 잡아주려는 나 하나 걷어내면 다 끝난 일인데, 너무 분명해요. 죄와 복이 부처와 중생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이 허론 텅 빈 자리에는 번뇌 지혜 분간할 필요도 없어요. 선악도 필요가 없어요. 다 이거 하나 걷어내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요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고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고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볼 때 제일 단순한 거 이거요. 근원을 바로 잘라 없애는 거. 이 나란 존재 실체. 직절근원 불수인이여 적엽심지 불능이로다는 나중에 구절이 나와요.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원을 잘라 없애버리는 것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차는 건 내 할 짓 아니로다. 할 바 아니로다. 이런 말을 해요. 전생, 내생, 복덕, 선, 시비 하면서 온갖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입다고 가지치는 거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모양새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좀 말끔하게 수행됐고, 이거 하나 걷어내는 거. 직절 근원을 곧장 잘라 없애는 거. 나란 실체감 바로 끝내는 거. 그게 깨달으면 끝이라니까요. 더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사들 다 얘기하고 있어. 이거 하나로 다 끝나. 이거 하나로.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완벽하게 끝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하고, 이거 좀 내가 제가 얘기하지만 넌덜머리가 나야 돼요. 이딴 짓은 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개념, 말, 생각, 놀이, 정리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냥 나는 사실
장부에 어떤 기기가 필요해요. 난 바로 근원 잘라 없애버린다. 그게 중요한 거지. 잘 정리한다고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된다는 게. 이해마저도 벗어나버리는 그 근원이 내가 사라져버린다면 이해도 관여치 않게 돼요. 그래서 남전 선생님이 조조심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성을 진짜 무너뜨려서 이 태초의 어떤 허공과 같이 딱 되어버린다면 알고 모르고가 무슨 관여가 되냐고. 여긴 알고 모르고가 전혀 관여되지 않아요. 근데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중생의 짓이냐고. 그거에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냐고. 이해되면 조금 안심되고 이해 안 되면 여전히 불안하고 또 다른 틀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 짓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 짓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주 넌덜머리가 나야 돼. 이 짓 그만둬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짓하고 살 것인가. 근데 이렇게 말해도 또 이 짓하면 살아요. 열심히 살아. 이 짓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제주도에서 제가 예전에 책에 쓴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 예전에 쓴 책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셰프로. 셰프인지 어떻게 부셰프인지 그런 거 일하고 있었어. 근데 2015년도에 네팔 지진이 났죠. 네팔 지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셰프 그만두고 네팔로 달려가 버린 거야. 무슨 정의감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자기 일 그만두고. 근데 6개월 거기서 이제 구호 활동을 했어요. 구호 활동을 했는데 이제 네팔 현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도 병이 걸렸어. 간염하고 뭐 몇 가지 해서 3가지 병이 걸렸는데 당시에 환자들도 많잖아. 네팔 지진. 이미 넘쳐났을 거야. 네팔 근데 의료 상태가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거의 열악한 의료시설에 머물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설도 여러 가지, 백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간 거잖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간 건데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병에 걸려버렸으니까 의도치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에서 몇 달간 병상에 있었는데 몇 달 병상에 있으면 1,500만 원 의료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지원해 주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내야지. 1,500만 원 낸 거야. 그리고 나왔어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본대. 야, 너 그렇게 봉사활동하려고 사람들 구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너 그렇게 병 걸리고 돈 그렇게 1,500만 원 날리고 하면 너 갔었겠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다른 인터뷰 같았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처하고 목숨마저도 위험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재산도 손해갈 수 있는데 이게 도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갔지만은 당신이 이걸 알았더라면 했겠습니까? 라고 누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대부분은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의인. 근데 의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 네 질문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서 미래를 이미 알려주고 나서 가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미래를 가정해 놓고서 야, 너 이렇게 됐다면 했겠어?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미래를 이미 설정해 놓고 나서 이런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질문은 말이 안 된다. 내가 거기 가서 병에 걸릴지, 병원에 누워 있을지, 그렇게 1,500만 원이 들지 내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를 거서 가정하고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대답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좀 똑똑해요.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모르니까 하는 게 맞아요. 알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래요. 모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믿음. 이 친구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는데 왜 그걸 판별을 하느냐? 왜 결정하느냐?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한 욕망이 더 크지. 모름에 철저하게 내맡겨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니까 가서 병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름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알면은 중생이라면 안 해요. 그런 거. 내가 돈 쓰게 되는데. 별외의 얘기로 우리가 전생이 있다 친다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생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하게 될까? 이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예요. 전생 기억 못 하는 게. 우리가 전생 다 기억해봐. 아, 저놈 몇 생 전에 나 해가지고 내 쌀가마니 뺏어간 놈. 아, 저놈은 뭘 가져간 놈. 아, 그래서 다 기억해봐. 얼마나 괴롭겠어. 보는 사람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그나마 고마운 사람 다 기억하고. 근데 철저하게 망각이 돼버렸어, 우리는. 근데 망각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의미죠. 왜 좋냐면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니까. 전생이 싹 다 사라졌어. 기억이 사라졌어. 이 사람하고 새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전생에 의지하지 않고, 인연법, 업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망각 때문이에요. 모름 때문이에요. 모름이란 게 엄청난 가능성을 뜻해요. 사실은 모름이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알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 모름에 완전히 내맡길 수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공덕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출구가 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았다면은 안 갔을 가능성도 크겠죠. 근데 이 친구는 알았다면, 근데 알았다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미래 이 일이라는 거는. 근데 이 친구가 철저했던 게 모르는 일이다. 난 이 모름에 다 던질 수 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네가 고자. 맞아. 재난민들을 위해서 네가 봉사활동 갔는데 네가 얻은 거는 그렇게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네가 가서 얻은 거는 병구하고 1,500만 원 병원비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소리예요. 왜 어리석은 소리인지 아세요? 이 친구는 모름에 자기를 다 던져버렸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에 맞게끔 사는 자유를 얻었어요. 모름에 내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병고, 1,500만 원 손해, 이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자유에, 모름의 자유에 자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다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들. 또 병 얻었잖아. 네가 아무리 착한 생각해도 뭐해. 그거는 그 대상, 경계, 상황들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든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연연치 않고 자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자유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게 인과예요.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게 아니라 모름에 나를 내맡긴다는 거, 이게 원인,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게 인과예요. 큰 인과예요. 작은 인과 아니라 소소한 인과. 응? 크게 봐야지. 왜 그런 결과들만 보냐? 작게 본 거예요.
이 친구 뭐 하고 있냐면은 사설인데 저 완주에서 곡감 만들고 있어요. 곡감 만들고 있는데 곡감 만들었다고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스님 맛보시라고. 맛은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 좋은 곡감을 많이 알아서 저도 이제 비교 중생 차원이라 여전히 좋은 곡감을 많이 알아서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자유롭게 살고 있어. 도인처럼. 도인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뭐 내가 너무 얘기하는데 뭐 괜찮아요. 중놀이를 했어요.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중놀이를 좀 했어. 2년간. 중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사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 예전에 세결주할 적에 만났는데 좀 많이 알아, 수행에 관해서. 어떻게 알지? 일반인이?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중놀이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앞이란 게 눈앞 그렇게 얘기하지만 눈앞이 절대의 모름이에요. 눈앞에는 개체가 들어서지 못해요. 암, 분별, 생각, 분별심, 생사심 들어서지 못해. 이게 절대의 모름이야. 그거에 눈앞에 완전히 싹 맡길 수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의 분별심, 차별심. 이거에서 내가 병 고얻는다고? 1,500만 원 손해가 났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모름에 내맡길 적에 진정한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유예요. 망각이 자유라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 잃는다. 이 구절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죄와 복이 없고 손에 이익이 없나니 정별한 상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손해와 이익도 없고 죄와 복도 없어요.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는 물음이 끊겨요. 다만 나의 원력에 따른 행위들은 여실하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한 무수지수를 하는 거예요. 무수지수. 닦은 바 없는 닦음이 나란 인연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봄으로써 이렇게 확연하게 펼쳐지는데 그런 결과물들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물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근원을 잘라 없애는 것만 갖지가 못합니다. 큰 마음을 내야 되고 근원을 잘라서 가야지 입다고 가지치는 짓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해. 진짜 결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학실에 가서는 선생님 제가 정진을 잘했더니 우리 아들 승진했어요. 제가 정진을 잘했더니 승진했어요. 이게 했더니 저희 주택 청약 당첨됐어요. 기도 더 올릴까 봐요. 물론 기도와 그런 것이 관련 없다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포인트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포인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자꾸 이제 겉으로 드러나 어떤 결과에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심 차별심.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솔직한 말, 이딴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저는 그 결심이 예전에 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혀를 잘라버리든지. 근데 아직까지 용케 살아서 혀를 굴리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하다 얘기해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자, 11번째. 예전엔 비례 진경 미증마, 비례의 진경을 미증마러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로다. 예전엔 떼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오늘에서야 분명히 닦아내었도다. 떼낀 거울은 뭐냐면은 여전히 업식, 분별심, 차별심, 약간 아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울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세상을 맑게 비추는 게 거울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때가 끼어 있으면은 그런 상이라든지 업이라든지 분별심, 차별심 했으면 제대로 못 비춰내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비춰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 원래 가진 투명하게 모두를 밝히는 기능, 비추는 기능을 가린다는 거예요. 중생의 업식과 차별심이. 근데 이제 영가영각 스님도 사실은 여기 말씀하시지만은 오늘에서야 분명히 닦아내었다고 하잖아요. 육조 스님 만나서 그랬다고요. 자신이 약간 전도망상으로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실체감도 있었어. 뭐 무화로 얘기하자면 여전히 상이 있었어. 근데 육조 스님 만나 뵙고서 그게 순식간에 싹 사라졌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열애선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분별심이 완전하게 소멸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지만 육조 스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 육조 스님이 같은 분이 없어서 깨달은 자가 없다. 아니요,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자기가 눈 뜨고 보면은, 뭐,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눈 뜨고 보면 다 선지식이었어. 세상에. 이런 선지식이 다 있었다니. 근데 눈 감기 전에 그게 선지식인지 모른다니까. 선지식이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영가영각 스님은 이미 공부를 끝낼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었어요. 제가 호랭이 그림 비유했잖아요. 호랭이 그림 다 그려놨어요. 깃털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다 해놨는데, 귀도 그리고, 요 눈, 바른 눈 딱 하나, 한번 탁 찍을 거. 그것만 이제 육조 스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틀이 돼야지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기틀이 안 되면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영가의 형각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째.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남이 없는가? 수무념 수무생고. 약실무생 무불생.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 남이라는 건 자타할 때 남이 아니야. 태어난다. 진정으로 태어남이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면 생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나지 않음 역시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번뇌 없애고 지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 버리면 곧장 부처고 번뇌 벗어나면 곧장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진실로 남이 없다. 이걸 얘기해보죠. 남이 없는 진공의 세계, 무생법인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쳐봐요. 그럼 나지 않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난다.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나고 죽음이 끊긴다. 그게 아니에요. 나고 죽음 모두를 얻어버려요. 제가 개월말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까먹었다. 진공이 되면은 뭐 원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진공이 되면 진짜로 진공이 되면 묘유도 얻어요. 따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란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면은 눈앞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앞은 자연스럽게 얻게 돼 있어요.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으니. 그래서 진공의 세계로 들어가면 묘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진공묘유. 분별 없이 공적해진다면 신령스럽게 알게 돼요. 공적영지. 이게 따로 올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과정이 진짜로 된다면 뒤에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동양의 철학에서는 채용이라고 있죠. 채용이 뭐냐면은 존재와 사물, 현상의 근원이 있고 그 근원에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경계가 드러난다. 이게 채용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가 있기 때문에 채가 진정으로 공적한 채가 있기 때문에 용이 싹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용이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는 채의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채와 용이 동시에 이렇게 항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완전히 비우면 완전히
모두를 얻게 되는데 여기 이제 상을 끼어들어. 야, 이 채 내가 얻었다. 드디어 내가 얻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나라는 집에 나라는 상을 세워서 그 집에 깨달음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이란 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깨달음마저 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가 깨달음을 드디어 얻었다. 아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의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 조금 가는 거다. 나 도인인데 왜 못 알아보지? 왜 나한테 존경을 안 해주지? 나 도인인데, 나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달았잖아. 근데 왜 나 존경 안 해주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두면서 이제 비교, 차별, 우열 등의 관념을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괴로움이 참 좋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거든요. 내 생각처럼 안 가, 세상이. 분명히 나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의덕 터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으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탁 떨쳐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했지만은 세상을 모두 다 공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공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오줌 싸는 뭐 이런 공부인 얘기를 했잖아요. 법당에서. 오줌이며 부처며 뭐 법당이며 다 공 만들었는데 정작으로 나는 공이 되지 못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도리를 알았는데 그 닭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확 열려야 돼. 확. 크게.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원죄가 드러나야 된대요. 이 원죄가. 뭐 내가 무슨 무상심이라고 해봐. 보살이 불명예. 무상심이 드러나야 돼. 야, 무상심이 이렇게 얘기하네. 야, 무상심이 이렇게 밥을 먹고 앉았네. 야, 무상심이 이렇게 졸리고 있네. 요런 게 보이면 좀 좋은 거예요. 뭐 그나마 잘하고 있다. 확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양반도 보이는 거야, 이 양반도. 이 양반 보일 수 있을 적에 이 양반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확 벗어나야 된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써놨어요. 이건 나중에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쓸 거니까. 자, 13번째, 마지막 구절이요. 기간목인을 불러 붙들고 물어보라. 부처 구하고 공 베풀물 조만간 이루리라. 이제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저는. 기간목이란 말, 뭐 예전에 듣긴 했지만, 기간목이 뭔지 아세요? 설명을 해놨잖아요. 성철 스님 책에서. 뭐예요? 나무 인형. 나무 인형 불러 붙들고 물어보래. 나무 인형한테 물어보면, 야, 부처 구하고 공 베풀물 조만간에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해석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성찰심 해석 안 보고 이게 뭔 말이야? 저는 그러던데 도대체 뭔 말이지? 성찰심 해석 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은 저한테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맞아. 뭐 무정도 설법할 수 있다. 그건 맞아. 근데 왜 기간목인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기간목인이 어디에 나올까? 열자에 나옵니다. 열자라는 책. 도가의 대표적인 경전이요. 열자, 뭐 노자, 장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열자도 하나요. 탕문편에 기간목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기간목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나라 모광이 서쪽으로 시차를 떠나 곤륜산을 넘어갔다. 그러나 엄산까지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곤륜산은 뭐냐면은 어떤 성현들이 사는 아주 신성한 산이에요. 전설송의 산. 그 산인데, 근데 엄산은 어디냐면 엄산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엄산까지는. 엄산은 서쪽의 끝에 있는 산이야.
완전 이 세계의 서쪽 끝에 있는 산. 못 가죠.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가? 근데 그 이거 열자 나온, 모광 시기가 언제면 기원전 10세기예요. 3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쪽 끝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린 너무나 당연스럽게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서쪽에 끝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 해가 떨어지는 분명히 어딘가 있다.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도달해? 도달 못하죠. 그러니까 엄상까지는 못 간 게 당연한 거죠. 중국으로 돌아온 길에 언사라는 기술자를 만났다. 모광이 불렀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신은 명령하는 대로 다 해볼 수 있습니다만 신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만들었대. 다음날 가지고 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다 한 거예요. 이튿날 언사가 임금을 뵙고자 하여 모광이 불러 말했다. 너와 함께 온 자는 누구냐? 라고 한 거예요. 신이 만든 광대입니다. 3000년 전에 광대를 하나 만들었대. 모광이 놀라서 보니 걷고, 광대인데, 나무로 만든 광대인데, 걷고 숙이고 제치고 하는 게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서 교묘하기가 이럴 데 없었다. 근데 그 턱을 누르자 이게 입이 열리잖아요.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고, 손을 잡자 장단에 맞춰서 막 춤을 추었다. 시키는 대로 갖가지 변화를 부려보이니 모광이 진짜 사람과 똑같다고 여겨 왕후 성희와 후궁들을 불러 함께 보았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하자면 안드로이드, 로봇. 근데 사람하고 너무 똑같게 행동을 했나 봐요. 약간 중국 놈들이 약간 이게 있어요. 약간 뻥이 심해. 뭐 더덕더덕은 했겠지. 근데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약간 이야기대로 한번 들어보지만은 후궁들하고 함께 본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연기가 끝날 무렵 그 광대는 임금 좌우의 시첩들에게 눈짓을 했다. 윙크했다는 거야, 윙크. 모광이 크게 노해 그 자리에서 언사를 죽이려고 했다. 언사는 벌벌 떨며 바로 광대를 분해하여 모광에게 보여주었다.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무 조각인지 몰라요. 자기가 만든 광대라고 했지. 그러니까 광대를 딱 분해해서 보여주니까 가죽과 나무에 아기와 옷을 입히고 검고 희고 붉고 푸른빛으로 칠한 것이었다. 나무하고 가죽으로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속에는 간, 쓸개, 염통, 화파, 지뢰, 밥통, 창자 등이 들어있었고 겉은 힘줄, 뼈, 관절, 피부, 털, 이빨, 머리털 등 비록 모두가 가짜로 만든 물건이었지만 없는 것이 없었다. 진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결합을 하자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광이 시험삼아 염통을 빼자 심장을 뺐다는 거예요. 심장을 빼니까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간을 빼자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 콩팥을 빼자 다리로 걷지를 못했다. 모광은 비로소 즐거워하며 사람의 교묘함이 조물주와 같을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라고 한 거예요. 모광은 이제 말했다시피 어떤 기원전 9세기, 10세기 전 인물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자면은. 근데 이 열자란 책은 언제 나왔느냐? 기원전 5세기에 나왔어요. 그럼 500년 간극이 있죠. 500년 동안 이제 여러 모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이야기가 조금 제가 볼 땐 과장이 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이 심했다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설화로 이어오다가 나중에 경전에 이렇게 실리게 된 거예요. 자장률사에 대한 이야기도 몇백 년 지나서 다시 실린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곤륜산 같은 경우도 설화에서 신들이 거처하는 세계 중심의 산이죠. 지금의 곤륜산이라고 하긴 쿨룬산맥이라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곤륜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설화에서 빌어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엄산이란 것도 사실은 서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산인데 볼 수가 없어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딴 산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부가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중국에는 곤륜산이 없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곤륜산이 있어요. 포항군. 가보셨어요? 곤륜산? 포항에 곤륜산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 가봤는데.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포항 바다하고 시내가 잘 보여요. 거기 뭐가 있냐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어요. 되게 멋지게 잘 해놨어요. 한 20분만 올라가면 돼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낮에는 올라가지 마시고 오후 4시 넘어서 올라가면 포항 시내가 그렇게 잘 보여요. 곤륜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광대가 기관목인이에요. 기관목인. 근데 이게 웃겨. 이 모광이 감히 내 시첩들한테 눈짓을 해? 윙크했다든지. 어디 기록에는 윙크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어요. 눈짓을 했다. 약간 이게 좀 꼬시려고 끼부렸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화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땐 웃기잖아요. 저 가짜인데. 근데 왕은 그걸 몰랐잖아요. 저게 가짜인지. 누구 친구 데려왔다겠지. 나중에 딱 보내보니까 나무하고 가죽들이야. 사실은 끼부린 게 아니라 뭐 정교한 기계장치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무장 그냥 눈썹이 깜빡한 거지. 그럼 시녀들이 어떻게 했어? 신기하다고 재미있다고 막 웃은 거잖아. 웃었는데 그거를 모광 입장에서 끼부렸어? 감히 내 궁녀들한테 목을 쳐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은 이런 비슷한 웃긴 얘기가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내가 착각하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내가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걸 착각하면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 언사라는 사람이 이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분명히 뭔가 하나 기관목인에 해당되는 그 관절 같은 거는 다 꿰고 있는 실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 하나를 탁 풀어헤치니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뭐 하나 있잖아요. 그냥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 건 아니잖아요. 실 하나로 분명히 꿰고 있어요. 그 실을 딱 풀어놓으니까 분해가 된 건데 그래서 가죽과 나무 조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간, 쓸개, 염통, 허파, 실어 다 나와. 근데 이건 저는 좀 약간 과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염통을 빼니까 심장을 빼니까 말을 못했어. 지금 만들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나무 조각으로 뭘 만든다고. 이게 뭐냐면 간 빼니까 눈 시력 상실했어. 콩팥 빼니까 못 걸었어. 이거는 당시의 의술 체계를 보여준 거예요. 의술 체계. 3,000년 전에 이미 눈이 간하고 연결됐다는 거 안 거예요. 심장은 살아있은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존재의 근원적인 일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하고 심장하고 말하고 연결시키고 또 뭐냐면은 콩팥은 원래 우리 노폐물 걸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 정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콩팥이 약간 걷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그 3,000년에 다 밝혀놓은 거예요, 이미. 그게 빼니까 여기 안 된다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간주목이란 말이 있어요. 간은 눈을 주관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방이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 3,000년 전에. 이런 거를 암시적으로 드러낸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웃긴 게 상황을 제대로 보는가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목인이 시녀에게 끼부렸겠어요? 그게 눈썹 까딱한 거지. 근데 자기 욕망에 의해서 투과해서 보잖아요. 감히 내 시녀들한테 끼부려? 사실 그 기관목인의 욕망이 아니자. 저 시녀 한번 꼬셔볼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필터링에, 자기 관념에 의해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과하는 게 모광의 지시였는데 사실 우리 지시예요. 우리 지. 우리가 그런 분별심, 차별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좀 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실 명백하게 보자면은 그냥 눈썹 하나, 깃틀 하나, 깜빡한 건데 어디 내 시녀들을 꼬시려고 하냐고.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인데 이 기관목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려준 게 뭐예요? 그 중심에 실 하나 탁 풀어놓으니까 나무 조각
가죽 조각으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능엄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본은 공하다는 거예요. 근본. 사실은. 여세 교환사가 환작 재남녀하여 수견 재근동이나 요일, 요이일 기춘이 기적 기연하면은 재환성 무성인달하야. 이게 기간목인과 관련된 능엄경의 구절이요. 마치 세상에 교묘한 환술사가 여러 남녀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서 비록 여러 감각기관의 움직임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데 있으니 중심을 잡아 고유한 것으로 돌아가면 모든 허망한 것은 성품이 없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뭐냐면 기관목인의 움직임이 있어. 하나의 중심을 뭔가 잡아놨어. 그게 실이에요. 실. 근데 그 실을 딱 잡고서 기관목인이 형성된 것이지만은 근데 그 실을 고유한 것으로 탁 풀어헤치고 고유한 것으로 돌아가면 모든 허망한 것은 성품이 없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본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 된 거예요.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거 탁 풀어헤치면 끌 하나 탁 풀어놓으면은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실체한다는 어떤 성품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끈을 탁 풀어헤친다는 건 뭐냐면은 실체로서 살다가 나란 중심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고유한 곳으로 돌아간다. 공적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고유한 성품으로 눈앞자리로 탁 드러나니까 모든 환영에서 다 벗어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유아를 벗어나서 무아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면 5가지 존재, 색수, 상행식 뭐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이해는 돼, 말은 했지만 나중에 탁 분류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은 성품이 없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공적한 세계로 들어간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 내가 한문을 한번 읽어보지 않고 뜻만 읽을게요. 육군 또한 이와 같아서 원래는 하나의 정명한 것에서 이것이 나뉘어 6가지 화합을 이루었으니 하나가 회복되면 6가지 작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티끌과 때가 곧바로 소멸하여 원만하고 밝고 깨끗하고 묘한 성품을 이루게 될 것이니 티끌이 남은 사람은 아직도 더 배워야 하지만 밝음이 지극하면 그대로 열애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이게 뭔 소리야? 육군이 어쩌고저쩌고 정명한 것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이 참 필요해. 저도 능엄경 다 못 봤어요. 그냥 부분만 봤을 뿐이에요. 부분만. 이 기간목인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볼게요. 육군 또한 이와 같아서 육군은 뭐 아니비설신이죠. 아니비설신에는 원래는 하나의 정명한 것에서 나와서 이것이 나뉘어 6가지 화합을 이루었을 뿐이다. 하나의 정명한 곳에 나왔다. 눈앞에서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아니비설신이가. 근데 하나가 회복되면 6가지 작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티끌과 때가 곧바로 소멸하여 원만하고 밝고 깨끗한 묘한 성품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은 아니비설신 중에 하나가 회복된다는 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어느 하나를 통해서 진리 자리로 툭 들어간다는 걸 뜻해요. 하나가 회복이 되면 6작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래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 보는 찰나 새벽별 보고 깨달았잖아요. 서산대사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았잖아요.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그건 뭐냐면 눈과 귀를 통해서 아니비설신 중에서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가 본성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그러면 6작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소멸하여 원만하고 밝고 깨끗한 묘한 성품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게 뭐냐면은 진공의 자리로 들어서는 거예요. 공성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야.
진여 자성의 세계를 감지하는 거고 이게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하게 되면은 티끌이 남은 사람은 아직도 더 배워야지만 밝음이 지극하면 그대로 열애니라. 자기 업장이 하긴 나왔어. 눈앞의 자리로 완전하게 회복을 못했어. 그 눈앞의 밀도가 좀 떨어졌어. 그러면 티끌은 여전히 남아서 더 배우고 닦아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 밝음이 지극하면 눈앞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치를 탁 이룬다 한다면은 그대로 열애니라. 그대로 깨달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거 해석하니까 이렇게 좀 알아들만 하지. 해석 안 하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말끔히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서 뭐. 눈앞이 투명하고 맑아지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열애니라. 근데 그러면은 이 증공이란 차원으로 정말 제대로 들어가면은 묘유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로 진리가 돼요. 채용이라고 했잖아. 용은 뭐냐면은 용이 그냥 용이 아니에요. 용이 이미 진리의 세계를 품고 있어요. 진리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용을 통해서 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들음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요. 다만 저 다고는 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나란 실체를 두고 나서 꽉 채워놓고선 제대로 못 들어요. 이걸 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제대로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습기가 하더라도 나머지는 제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밝고 밝아서 밝음이 지극해지면은 이건 뭐냐면은 투명하게 맑게 개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부처니라. 그대로 깨달음의 성품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번뇌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진리의 작용으로 변해요. 유식학에서 전식득지란 말이 있어요. 식을 바꿔서 지혜로 우리 번뇌로 오염된 우리 중생의 식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청정한 지혜로 바꾸는 것을 전식득지라고 해요. 우리는 중생으로 살 적에는 간단하게 나란 실체 빠져 살 때는 식밖에 못해요. 번뇌밖에 못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다 번뇌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보는 지혜, 듣는 지혜, 느끼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로 발현이 돼요. 이전에는 보는 번뇌, 듣는 번뇌, 다 번뇌였어. 나중에 지혜로 바뀌어요. 근데 뭐가 된 차이가 있느냐? 나란 실체가 무너져야 돼요. 그럼 다 지혜로 발현이 돼요. 성소작지, 전오식이변에서 성소작지가 돼요. 묘관찰지, 육식, 생각하는 번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묘관찰지로 변해요. 모든 현상의 본질을 미묘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뀌어요. 생각이 번뇌가 아니야. 그 지혜로 바뀌어요. 모든 걸 다 관찰해버려요. 말라식, 제7말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란 존재의 실체성이에요. 실체성을 집착하죠. 나와 남을 분별하고 나한테 집착하죠. 내가 소중하다고. 근데 이 7말라식이 완전하게 무너지면 나란 실체가 사라져버리면 평등성질을 이루게 돼요. 평등성질은 뭐냐면은 너와 나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너와 나가 뭐 거사님과 나, 보살님과 저건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 너와 나가 아니에요. 이 물의 차가움과 시원함과 원죄란 존재성이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예요. 너와 나. 모든 존재 경계 대상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무엇이 동등하느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거 하나. 모두가 평등하다. 드러났어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물의 차가운 맛이 드러났어요. 원죄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났어요. 드러남이 평등해요. 드러남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평등함의 이유예요. 근데 잘못 착각해서 안 돼. 이를테면 저 사람의 악행하고 이 사람의 선행도 모두 다 평등하다. 착각해서 안 돼. 드러남이 평등하는 거지 드러남의 양상이 모두가 똑같다. 깨어 맞춘다. 존귀한 자 있고 존경받지 못할 자도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 행위에서 존경받은 행동도 있고 존귀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범죄자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진리의 존재로서 드러났다. 드러남이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안 돼요. 물 맛이 드러났다. 빛이 이렇게 드러났다. 원죄가 드러났다. 소리가 드러났다. 제가 드러났다는 말을 자주 써요. 드러남이 엄청난 평등성이에요. 드러남의 결과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차별이 있어요. 엄격하게. 절대 평등한 건 드러났다는 거예요. 대원경지. 대원경지 낼게요. 큰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요. 온 우주 만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왜곡이나 물듦 없이 비추하는 지혜. 대원경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팔식, 아레아식이 변해서 대원경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원경지가 뭔지 아세요? 눈앞이에요, 눈앞. 큰 둥근 거울 같은 지 그대로 있는 대로 비춰본다. 나란 분별, 생각, 생사심, 존재심, 중심성, 실제성 다 벗어나고 보면 눈앞으로서 온전히 돌아가면 눈앞에서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차별 없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대원의 경지입니다. 대원의 경지. 그럼 대왕경지가 가장 뛰어나고 야 성소작지는 좀 밑단이고 그나마 명관찰지는 약간 수준이 높고 평등성지 아주 뛰어나지. 착각을 해서는 안 돼. 눈앞으로 돌아가면은 평등성지가 구현되는 나란 존재가 무너지면 평등성지가 되는 것이고 눈앞으로 제대로 돌아가면은 묘관찰지 나란 어떤 기틀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관찰지로 표현되는 것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거는 성소작지에서 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기관에서 지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깨달음의 깊이나 위계, 순서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대원경지가 근본이에요. 어떤 차별 없는 물리적인 한계 없는 이 전체를 비추는 이 눈앞에 투명한 안목 이게 근본의 깨달음이고 그게 나란 존재로 들어왔을 때는 나란 존재가 무너졌을 때는 그건 평등성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생각의 작용에서는 묘관찰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 성소작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 쉬워요. 나란 존재 무너지면 끝나요. 눈앞으로 돌아가면 다 끝나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성소작지 이런 거. 평등성지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깨달음으로 살면 돼. 몰라도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한다고 되나? 안 돼요. 근데 설명은 해야지. 그래서 불교의 근본 깨달음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무아예요. 무아가 가장 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게 근본 깨달음이라니까요. 나를 온전하게 벗어나면 눈앞하고 바로 개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만 벗어나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나라는 실체에 집착할 때는 그 모든 분별 취사하는 것은 번뇌가 되고 나의 어떤 실체 없음으로써 드러나는 모든 경계들은 묘한 작용들은 진리의 여실한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실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분간될 뿐이야. 그게 가장 핵심된 요소예요. 핵심된 요소. 그래서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 제가 이거를 가끔 인용하는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라는 존재에 갇혀 있을 때 얘기야. 수행하기 전, 깨닫기 전엔 갇혀 있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봄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란 실체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무아를 체득한다면, 눈앞으로 온전하게 일치가 된다면은, 보는 것도 지혜, 듣는 것도 지혜, 느끼는 것도 지혜, 생각하는 것도 묘한 관찰,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죄가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신령하고도 묘한 진리의 드러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 강설 마치겠습니다.